이 종말의 시대에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있는 14만 4천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그 영혼이라는 개념, 그거를 좀 집중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등장하는 세 천사가 각각 이제 현재를 제시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해서 과거와 이제 미래를 말하고 있는데, 저번 시간에 설교를 조금 기억하자면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처럼 시간의 개념이 없다고 했죠. 하나님 편에서의 현재라는 건 곧 그것이 과거이며 미래가 되고, 이런 말들은 우리가 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한번 이해를 해보자라는 취지가 아니라 우리는 뭐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 자체가 곧 역사다. 이걸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예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전부가 다 하나다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예를 들어 하나님이 말한 과거라면 그건 우리식으로 하면 곧 현재도 미래도 다 동일하게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말하는 미래라면 그건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과거나 현재가 다 될 수 있다는 거죠. 기타 등등.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뭐 메어치나 엎어치나 하나님 편에서는 다 동일한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실하다.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수나 취소나 변경이나 수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위대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익숙한 소개 문구를 보게 됩니다. 계시록 1장 4절을 읽어드리자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와, 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과거, 미래, 이제도 계셨고 현재부터, 전에도 계셨고 과거, 앞으로도, 장차 오실이, 그건 미래죠. 그러니까 현재, 과거, 미래에 대한 존재론인데 우리는 이걸 시간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영혼의 본질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도입을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에. 자, 이런 묘사들이 결국 이제 오늘 14장에 이 세 천사가 시간적인 구분을 가지고 등장하는 것, 그것과 원리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이 첫 번째 천사의 현재형 명령이 뭐였습니까? 경배하라, 예배하라, 그거였죠. 늘 하나님의 존전에 함께 거하는 그 인생으로서의 신자, 지금 네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자냐, 경배를 하고 있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느냐, 그것이 복음을 가진 자의 모습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현재성에 대한 설명은 7절에서 저번 시간이죠. 자세하게 다 말씀을 이미 드렸으니까 기억 못 하시는 부분 이제 앞에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것과 연결하여 그 후에 복음이 이제 제시하는 과거와 미래성에 대해서 8절과 9절 이하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저번 시간에 이제 그걸 했어야 되는데, 저번 시간에는 영혼의 개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과 연결을 잘 할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십사 하는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는 늘 부탁만 드리지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계속 한번 저분과 연결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현재는 경배라면 과거는 뭐냐? 8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너졌도다입니다. 이 과거죠. 이미 무너졌다고 하는데 그건 뭐가 무너진 거죠? 마귀죠. 바벨론으로 설명되는 이 마귀의 권세가 이미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 제시하는 과거입니다. 복음이 제시하는 현재는 경배하라, 예배하라. 그것이 제시하는 과거는 마귀가 무너졌도다. 그러면 경배하라와 마귀가 무너졌도다는 절대로 다르지 않은 똑같은 개념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결국 마귀가 무너진 것은 과거만 무너진 게 아니라 현재도 미래도 바로 이 과거형의 내용처럼 동일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에 대해서 현재와 과거, 미래,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세 번에 걸쳐서 뭔가를 하나님이 이 세 천사를 통해서 말하고 싶다면,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는 알겠는데 그 중에 이 복음이 과거에 대해서 무슨 내용을 제시하는지에 대해서 그 하고 많은 말들, 그 하고 많은 할 말들이 많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 마귀가 무너졌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죠.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그래서 현재 지금 예배자라는 현재를 그걸 엄연히 지금 살고 있으면서도 뭔가 늘 마음속에 마귀가 안 무너진 것 같은 그 느낌이 자꾸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내용을 복음이 제시해주는 이 과거형으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귀는 무너졌고 무너지며 무너질 것이다.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면, 그래서 복음의 그 많은 내용 중에 하필 과거에 제시되는 복음의 내용이 마귀가 무너졌다라고 말하는 이 사실, 이걸 우리가 알면은 과연 어떻게 되길래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걸 알면은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확실한 승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승리라는 말 많이 하는데 승리가 뭔가요? 우리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적 승리라는 것은 아주 쉽게 말하면 숟가락을 하나 얹어 놓은 겁니다.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 올려 놓는 거죠. 그게 뭐가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다 차리셨지 내가 차린 게 아닙니다. 단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승리를 우리는 누리는 것뿐입니다. 숟가락 정도는 올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숟가락도 못 올려놓는 사람이 있더라는 말이에요. 왜 못 올려놓습니까? 숟가락 들 힘이 없어서인가요? 아니면 숟가락이 없어서인가요? 아니면 숟가락이 없으면 와라밭이라도 올려놓으면 되잖아요. 왜 못 올려놓는 겁니까? 그 밥상을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먹으려고 한다면 그냥 나무젓가락 하나만 올려놔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내가 승리하고 싶어 죽겠는데 힘이 딸려서 못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죄가 너무 강해서 내가 뭐 끊어내지 못한다고요? 사탄이 너무 세다고요? 그게 아니죠. 그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저 깊은 구석에서 아직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소멸시키지 않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숟가락을 올려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 핑계를 너무 많이 대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마귀는 무너졌다니까요. 물론 이 마귀가 유혹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죄의 책임까지 다 전가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혹의 힘이 센 건 맞아요. 유혹의 힘이 셀 뿐이다 이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지 않습니까? 책임 전가. 뱀이 와갖고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고 하나님 앞에. 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면 좋았을 텐데라고들 하잖아요. 선악과가 아니라 뱀을 잡아 먹었을 것이다. 이런 말을 우리는 늘 합니다. 그만큼 핑계를 대는, 아담은 하와 핑계, 하와는 뱀 핑계, 이렇게 핑계 대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물론 유혹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요? 먹음직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먹고 싶은 거지 뱀이 와서 입을 벌려갖고 막 선악과를 억지로 집어넣은 게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 좀 한번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승리를 원하신다면, 특별히 이 죄에 대해서 싸워 이기기를 원하신다면 사탄이 아무 힘도 못 쓰고 그렇게 그냥 막 으르렁거리기만 하는 그런 게 좋나요? 무너진 상태죠. 그게 좋나? 아니면 힘이 남아 돌아가고 차칫하면 내가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좋나? 어느 쪽이 승리에 대한 승산이 있을까요? 정말 승리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사탄이 이미 무너져 있다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죄의 미련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탄 핑계를 대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힘을 좀 쓰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그걸 좋아할 겁니다. 핑계 대려고. 이 내용을 이제 조금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예를 들면 무슨 아주 심각한 고난들이 있는데 이 고난이 해결이 안 돼. 혹은 어떤 질병, 육신의 질병이든 뭐 영적 질병이든 그 병이 걸려서 치유가 또 안 돼. 그리고 죄를 또 저질러 버리고 그럴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당하고만 있을 때는 이게 버림받은 게 아닌가 싶은, 혹은 나는 가짜가 아닌가, 그런 자괴감이 듭니다. 목사님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요. 그러시는 분들은 그 믿음이 좋은 분들이 아니라 이미 상태가 이게 아주 멀어진 분이라 이 말이죠.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경지가 돼야 되는지를 아예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준. 그런 사람들은 그런 생각, 자괴감 이런 거 없어요. 잘하지 못하는 그 괴로움,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느끼는 구원받은 자의 감각입니다. 잘해야 되는데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괴감, 이게 없는 사람은 사실은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신앙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실수 안 하고 실패 안 하고 이렇게 퍼펙트하게 잘할 수 있느냐? 물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참 힘들고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실, 사탄이 이미 무너져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탄의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좀 우리가 모자라고 그래서 실수하고 그럴 때는 과연 이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남은 게 무엇이겠냐라는 거죠. 이미 사탄이 무너졌는데, 그런데 내가 그 유혹에 내 스스로 지레 질려 내가 실패하고 내 실수를 내가 해버리는 그런 경우에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뭐냐? 분발입니다. 분발. 그것뿐입니다. 포기나 절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놈이 안 무너져 있고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싸워서 얘 때문에 내가 안 된다라고 내 실력과 내 힘의 불가능함을 깨달으면 그 다음에 또 해도 안 되잖아. 안 될 게 뻔한데. 그러면 그때 지면은 절망이에요. 근데 사탄이 무너졌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내 실수로 넘어지면 남은 건 분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각적인 분발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로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를 이렇게 분발로 이끄는 게 진리였는데, 이렇게 이끌지 않고 절망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나쁜 자극들이 들어온다는 걸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의인인가 죄인인가 재판을 받는다고 칩시다. 의인이라면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날 것이고 우리의 신분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네가 의인이냐 죄인이냐 재판을 받는데 재판장은 하나님이고, 자, 나는 피고죠. 형사재판에서 원고는 검사입니다. 죄를 지적해서 벌을 받게 하는 그 원고가 바로 원수마귀죠. 쟤는 죄가 있어요. 저부터 또 죄를 저질렀네요. 피고인 나를 향해서 그 원고가, 원수마귀가 계속 지적을 하는 거죠. 재판장한테. 그 말로 하면 안 됩니다. 넘어갈 일 아닙니다. 반드시 벌을 내리셔야 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당신은 의로우시지 않습니까? 뭐 이러면서 그렇게 참소를 합니다. 근데 정말 그 말이 맞아요. 나는 또 죄를 짓고 실수를 했습니다. 절대로 무죄가 아니죠. 자, 그런데 이 재판에서 내 옆에 변호사가 있는데 예수님이시죠. 선악과 옆에 항상 생명나무가 있는 것처럼. 근데 모든 재판, 모든 심판은 판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우리나라 재판도 실은 그 정관예우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약간 적용을 시켜보자면 주님은 정관예우를 받아야 할 변호사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재판관의 아들입니다. 조금 재밌게 적용을 시켜보자면. 주님이 어느 정도로 변호를 해주시냐면 그냥 군말 안 해요. 그 재판장 앞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음으로 나를 변호하십니다. 그냥 그겁니다. 상황 종료. 끝이죠. 쉽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부분을 영적으로 조금 더 이해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영적 원리가 구약에서는 대속죄일에 드러나게 됩니다. 대속죄일에는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이제 1년에 한 번 들어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받으려고 염소 2마리를 가져옵니다. 한 마리는 번제단에 잡아서 그 피를 가져와서 백성을 위해서 속죄를 구합니다. 용서해달라. 대신 죽었다. 이제 제사장 자신의 죄도 속하기 위해서 이제 수송아지를 쓰는데 그건 그거고, 지금 백성의 죄를 위해서 2마리의 염소를 갖고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또 한 마리는 백성을 위한 속죄이긴 합니다만 그 염소는 특별히 레위기에 보면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 한 마리, 그 아사셀로 보내는 염소 위에 안수를 하죠. 백성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광야로 보냅니다. 그럼 그 염소는 얼마 안 가서 광야의 들짐승들에게 다 찢겨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하죠. 염소 한 마리는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직접 씻어주는 개념이고, 2마리 한다고 그랬잖아요. 또 한 마리, 요건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광야로 보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사셀은 히브리 말로 아자젤인데 추방당한 귀신이란 뜻이에요. 사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아사셀을 위한다는 말 때문에 이거 사탄한테도 제물을 바치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갑니다. 거기서 사탄을 만나죠. 그 사탄이 온갖 시험과 유혹을 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고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결국은 그 물리치심의 밑바닥에 있는 코드가 뭐였냐? 예수님은 딱 한 가지죠.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겠다. 그겁니다. 그것이 메시아의 본질이. 사탄은 3가지로 유혹을 하는데 이 유혹의 내용이 전부 뭐예요? 똑같죠? 아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죽지 마. 세상의 떡으로,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명예로 살아내야 한다. 왜 죽냐? 넌 죽으면 안 된다.
그 싸움을 광야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사셀을 위한 그 염소는 결국 예수님과 동일한 거예요. 광야로 가듯이 예수님이 사탄에게 가서 그 염소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고 사탄 앞에서 죽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사탄은 이 염소에게 한 점 흠이라도 있으면 흠 있는 제물로 제사를 드린 그 모든 속죄가 무효가 됨을 주장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 보래요. 저 안 봐요. 저 보세요. 죄가 여기 시커멓게 묻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제물을 받을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걸 만약에 받았다면 이 제사는 무효입니다. 죄를 보셨으니까 얼른 처벌하세요. 그렇게 참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염소가 광야로 들어오자마자 사탄은 유심히 볼 겁니다. 요리 보고 저리 보고. 그런데 유심이고 뭐고 간에 그냥 그 자리에서 염소가 찢겨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더 이상 사탄에게 참소를 할 그 어떤 조건이나 거리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레위기에 나오는 아사셀의 염소죠. 검사는 구형을 때리려고 하고 변호사는 죽음을 대가로 그 벌을 막아주고 그 위에 드디어 판사가 무죄를 선고합니다. 자, 그러면 남은 건 뭐다? 이 피고가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바쳐진 염소 2마리를 한다고 그랬죠. 그 중에 자기 자신에게 바쳐진 염소를 통해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셨고,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는 공의로서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 왜 공의예요? 더 이상 사탄이 죄를 찾지 못한 죄의 조건이 하나도 없는 의로움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가지 부분에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은 첫 염소를 자기에게 바친 것을 통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한 마리 용소는 의를 충족시키신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용서받을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을 세운 이 제물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나 공의로나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모든 완벽한 조건이 구사가 된 거죠. 이런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죄, 이렇게 되는 거죠. 주관적으로도 그렇고 객관적으로도 그렇고 사랑으로도 또 공의로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죽음으로 다 이루신 바로 그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붙들고 눈물 흘리면서 일어나는 분발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분발입니다. 그거 하나만 남은 거다, 이 말입니다. 제가 수백 번 더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방금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늘 그래, 참 귀하시고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구나를 알고 나서 안심하고 두 다리 쭉 뻗고 자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사단도 없는데 이미 무너졌다니까 어차피 나를 송사할 존재가 없는 거고, 그럼 난 무죄네, 걱정할 거 없네, 맘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방금 이런 이런 안심, 이런 아주 꼬롬한 생각, 이런 것이 계속 들고 있다면 그거는 분명히 잘못 받은 말씀일 것입니다. 근데 잘못 받았다? 글쎄, 말씀이 틀렸을 리는 없으니까 분명하게 말하자면 잘못 받은 게 아니라 말씀을 받을 자격이나 신분이 안 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구원받은 분들이라면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거나 엉망진창인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적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있을지도 모르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도 다 그만두고 싶고, 때로는 막 귀찮고 관심이 없어지고 힘들고 될 대로 되라 하는 마음이 들어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의 이 모자라고 한심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뭐요? 안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영원한 사랑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분발하라는 말입니다. 그 어떤 것도 로마서 표현해 보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한마디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거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사랑을 받았는데 퍼질러서 또 맘대로 대강 저지르면서 살겠다고요? 그렇다면 그거는 구원받은 자가 분명히 아닙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제가 아는 게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천둥 소리가 두려웠는데 알고 나니까 이 천둥은 번개로부터 안 죽고 살았다는 복음의 소리였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천둥 소리를 들으면 저는 그 후로
그 자연 시간에 깨달은 각성 때문에 그 후로 천둥 소리가 안 무서웠겠나요? 아니죠. 그 소리 자체는 무섭죠. 워낙 귀가 민감하니까. 그러나 이제는 무섭긴 해도 그 천둥을 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동대문구 휘경동에서 태어나서 아주 어릴 때는 동네 형들하고 뒷산의 과수원에 놀러 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떨어진 과일을 주워 먹으러 종종 갔는데, 말씀드렸죠. 길 앞에 큰 쇠파트가 있어서 아무도 그 앞을 못 지나갔는데, 그 지나가야 이제 과수원으로 가는데, 저는 그 개 목에 이렇게 줄이 묶여 있는 걸 보고 이렇게 튀어나오는 길이와 사이즈가 절대로 여기까지 올 수 없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예리하게 본 거죠. 절대로 달려들 수 없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제가 나이가 어렸고, 뭐 제 생각에 바지도 안 입은 것 같은 어릴 때였는데, 그 두려워하는 형들 앞으로 제가 앞장서서 지나갑니다. 물론 개가 으르렁거리고 막 달려 나왔지만 목이 묶여 있어서 다가오지 못했죠. 그 앞을 지나가는데, 아직도 그 어린 4살 땐가, 아직도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갑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포기하거나 도망치지 않습니다. 왜냐? 알거든요. 묶여 있다는 사실을.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는 겁니다. 아는 거. 내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알고 나서 생겨진 믿음이 우리 현실의 두려움보다 조금만 더 크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으르렁거릴 뿐입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라고 하잖아요. 이빨로 깨무는 사자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냥 우는 사자.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가만 보니까 우는 것밖에 할 게 없어. 이빨 뽑히고 손톱 뽑히고. 이미 영적 싸움에서 져버린 사탄이죠. 무적행 속에 결박당한 쇠사슬에 묶여서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는 것밖에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끽해야 우리를 공격할 무기는 글쎄 아무 손도 대지 못하니까 뭐 글쎄 콧바람, 킁킁거리는 약간의 바람 소리, 그 정도겠죠. 뭔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명심하시기 바라요. 스스로 싸움을 하기 싫고 스스로 죄 속에 있고 싶은 그 욕정이 아직 자기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지는 거지, 힘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약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잡아 놓았는데 뭘 언제까지 내가 약해서 못 이기고 그럴 건가요? 내가 약하다는 건 사탄에 비해서 내가 약한 게 아니죠. 사탄하고 싸우는 건 주님이지 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약한 건 사탄에 비해서 약한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약한 것뿐이라요. 약해서 못 이기는 거 아니고 이기기 싫어서 안 이기는 거죠. 그래서 분발이 안 되는 겁니다. 무너졌도다. 이미 과거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도 사탄은 무너진 채 있는 것뿐입니다. 그걸 믿는 게 시온 백성입니다. 지금 경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현재의 이 자리에서 내 영적인 바벨론이 다 무너졌음을 선포를 하면서 기도를 하시기 바라요. 언제라도 승리를 향한 분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의 미래에 대한 제사. 사단이 무너진 것과 지금 경배자와 예배자라는 건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거와 미래는 또 어떤 겁니까?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자, 그럼 이런 사탄의 우는 소리, 우리를 향해서 막 으르렁거리는 그 유혹들, 이게 언제쯤 끝날까라는 거예요. 일단 9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짐승의 표를 이마와 손에 받으면이라고 합니다. 받으면, 영어로 이제 if, 이거 미래에, 아직 아닌데 미래에 받으면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현재를 경배, 그리고 과거를 사탄의 무너짐으로 알고 있는 신자들이 미래도 동일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근데 미래의 짐승의 표를 받았다면 그거는 지금 이 복음의 시간성 안에는 없는 내용이죠. 과거도 그럴 수 없고 현재도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미래도 동일합니다. 다 하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근데 과거와 현재는 좋은데 미래가 삑사리가 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미래는 짐승한테 당한다?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짐승의 표를 앞으로 받게 된 자들은 뭐죠? 그냥 아웃입니다. 아웃. 애초에 복음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이 말에 대해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도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그 10절과 11절에 아주 진한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 된다. 이 아웃된 자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제가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좀 겁을 드렸죠. 또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그 연기가 세세토록, 즉 영원히 올라온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쉼이라는 게 없다. 쉼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형벌이다. 그런 걸 뭐라고 했다? 영원 형벌. 이 영원 형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나사로가 저 밑에 고난당하는 부자를 보고 있듯이 이런 형벌을 왜 미래에 표현해 놨냐면 여기 시온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 백성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이 종말이 저 악한 자가 이기는 것 같고 용이 이기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지지만 결국 경배자로 예배자로 있는 자들은 사탄은 무너졌을 것이고 악한 것의 승리는 앞으로 절대 있을 수가 없는구나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이 예배자로 믿음을 지켰던 그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고 끝까지 그걸 붙잡게 하시려고 이 미래에 결국 악한 자의 짐승의 표를 받은 자의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이런 유혹들이 올 때 짐승이 막 표를 찍으라고 으르렁거릴 때 가슴이 쪼리긴 하겠지만 늘 이거는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즉 이 14만 4천 명의 이 자녀들은 이 종말의 시대에 그러므로 이 표를 받지 않으려는, 당연히 표를 받지도 않겠지만 표를 자꾸 받으라고 다가오는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결국은 이걸 안 받으려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믿고 있다면 당연히 인내하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12절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지금까지 쭉 얘기하고 여기에 있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참 귀한 메시지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는 말 이해하시겠죠? 인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인내해라 그러니까 저 몇 시간 참으면 돼요. 그렇게 가지 말고요. 인내는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인내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만들어지는 공장이 있어요. 믿음이 만들어지는 공장이 어디냐? 그게 인내라는 공장입니다. 거기서 인내라는 공장이 계속 가동이 돼야 거기서 믿음이란 제품이 생기는 거예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전부 다 믿음 만들어내는 역사였지만 대표적으로 요셉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인내를 요구하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음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거 총리 대신 만들려고 그랬다고 하는 그런 자꾸 이상하고 쓸데없는 논점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 이삭, 이 야곱, 이 요셉 족장 얘기가 나오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난 이 참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출세했다는 이유예요. 출세. 그래서 늘 자기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요셉과 같이 그럽니다. 뭔지도 모르고 도대체 자기 자식을 깜빵 보낼 생각은 아예 안 하면서 그냥 되기는 요셉처럼 되기를 원하는, 이게 우리들의 심보죠. 왜? 총리니까, 출세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모르는 진짜 그런 소리입니다. 사실 그 4명 중에 제일 혹독한 고난과 아픔이 있었던 자가 요셉인데, 일단 생략하고,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풀무 속에서 만들어져 간 거죠. 근데 그 고난의 풀무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총리 대신 하나 때문에 맨날 요셉, 이름도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형들에게. 그리고 땅속에 파묻혀 있을 때부터 이미 죽은 목숨이죠. 팔려가고 노예되고 누명 쓰고 감옥 가고 잘 살고 있는데, 죄 안 짓고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하나같이 가장 최악의 상황들과 환경으로 몰아가지게 됩니다. 요셉이 무슨 찬양하고 휘바람 불면서 감옥에서 그렇게 룰루랄라 하면서 이겨낸 것 같습니까? 참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죠. 죄를 안 지으려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면서까지 나갔는데 결론이 뭐다? 상금이나 축복이 아니죠. 감빵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걸 어떻게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시련을 주면서 이 요셉에게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봐라, 나중에 잘 됐지 않냐? 총리가 돼서 나라를 잘 처리하는 정치력, 이런 걸 만들어내려고 그런 혹한 고난과 시련을 겪게 하셨겠습니까? 참고 잘 견디면서 이 세상의 더러운 정치판에 잘 적응하게 하는 그런 정치인 만들려는 그런 연단이었을까? 물론 나중에 그것이 활용이 됩니다. 성경에도 있다시피 그런 점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건 하나의 수단이고 도구일 뿐이지, 단지 우리가 요셉을 묵상할 때 그 총리 대신 된 것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메시지가 그쪽으로 국한돼 있으니 문제죠. 그리고 인간들이, 또 시간이 좀 갑니다만 참 그 민담들 좋아해요. 아무튼 옛날부터 그 전설의 고향 이런 거 좋아했고, 하여간 민담, 이야기 좋아했어, 이야기. 그 이야기가 뭐죠? 픽션이에요, 픽션. 그런 걸 좋아했다 이 말이지.
가만 보면 무슨 이제 기독교 방송 같은 거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뭐 누가 나와서 초대해서 인터뷰 뭐 간증하는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거 있으면 뭔가 이렇게 민담이 되고 막 스토리가 있고 사연이 있고 그런 거 참 좋아합니다. 목사들도 아주 특이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 무슨 뭐 세상에서 막 성공 가도 막 출세 가도 있다가 뭐 그거 버리고 뭐 한 방 맞아갖고 뭐 계속 목사 된 사람, 혹은 뭐 엄청난 죄를 짓고 막 교도소에서 거의 사형수까지 지내다가 뭐 그 다음에 뭐 회심해서 또 목사 된 사람, 혹은 뭐 무당이었다 목사 된 사람, 뭐 연예인이었다 된 사람, 기타 등등 뭐 알잖아요.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골라서 와서 그냥 그런 사람들을 방송화하는데, 제가 그런 사실들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참 귀한 하나님의 은혜 맞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원리도 굉장히 동일해요. 무슨 이슈가 있고 민담이 되고 스토리가 되는 사람들을 방송합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방송합니까? 흥행하려고. 시청률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뭐 감동해서. 일반 세상 방송국 같으면은 뭐 광고도 많이 찍고, 기독교 방송은 광고 찍을 뿐만 아니라 뭐 또 성도들이 그거 보고 또 와 하면서 헌금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래서 뭐 다른 예를 들면 평신도 같으면 일반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살면서 하나님 만나면서 사연도 있고 스토리가 있는 것 같고, 그 회심하는 각양각색의 방법론들이 참 많잖아요. 참 은혜가 되는 그런 거는 당연히 이렇게 홍보가 되고 방송이 되는 거, 저는 그건 좋습니다. 근데 목사들은 그냥 그런 식으로 무슨 그 사연을 중요시하면서 특별한 부르심인 양 그렇게 꾸미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뭐가 되냐면 그거 사람 포장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결국은 그 종으로 산다는데, 종이라며 뭘 그렇게 이슈를 삼아서 그 유명세를 내려고 하는 건가요? 그냥 제 생각인데, 목사들은, 평신도는 말고 이 목사들은 그런 프로그램에 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맨날 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러면서, 그 나오는 목사들 중에 이름 없고 빚도 없는 사람 많지 않더라고요. 가만 보면 뭐 웬만큼 다 알려진 뭐 큰 대형 교회 뭐 이런 거 유명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정작 가뭄에 콩 나듯이 무슨 무명의 목사가 간혹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이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아가는 종들을 왜 자꾸 불러내갖고 그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려고 하는 거. 빚도 없이 살으라는데 왜 자꾸 조명을 방송국에서 그렇게 세게 비추냐 이거예요. 그냥 그 기독교 방송에서는 목사들 말고 이렇게 사연과 간증이 있는 게 평신도들만 좀 출연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이상해요. 뭐 제가 이상한지 아주 이상해서 이게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인지를 이렇게 파악할 수조차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뭐 기독교 방송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 번 왔어요. 목사님 설교를 방송하는데 1분짜리 칼럼은 뭐 얼마, 설교 몇 분짜리는 얼마, 꽤 들더라고. 그거 든다, 그걸 하시라는 요청이에요. 제가 처음에는 나를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나? 나한테 이렇게 돈을 주고 그렇게 설교를 해달라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이름이 좀 낫나 싶었는데, 제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돈을 제가 받고도 안 할 게 뻔하지만 돈을 내면서까지 설교를 방송에 올리라는 건 이게 도대체 뭐죠 이거? 세상에 물건을 파는 거면 당연히 방송은 광고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알고 물건을 사잖아요. 그럼 뭐 설교가 물건입니까? 설교도 무슨 영업을 해서 팔아야 하는 것과 이게 뭔가 다른, 뭐가 다른 거죠 이게? 근데 이렇게 연락을 하는 것도 아무나 안 한대요 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래.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 목사들이 많다고 해요. 줄을 섰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시츄에이션인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 틀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 이런 거에 대해서 저같이 생각을 하는 사람을 제가 발견을 못하는 게 문제예요 지금. 그냥 저만 무슨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 생각이 맞다면 우리들은 이미 이 어쩔 수 없는, 진짜 어찌할 수 없는 이 거대한 구조 악 속에 이미 우리가 매몰되어 있다는 것만 아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도대체 뭐가 주님의 뜻인지를 분별 자체를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교인들이, 그리고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제가 틀릴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아니면 딴 데서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야 뭐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누가 제가 좀 이상하고 틀린 생각이라면 좀 나한테 나중에 좀 가르쳐 주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틀린 생각이고 내가 잘못된 거라면 내가 좀 검증을 받고 싶어요. 요즘은. 요셉 이야기하다가 그러니까 다시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인내를 요구하면서까지 그 풀무불 속에서 단련시키는 유일한 목표는 딱 하나다 이 말이에요. 정치인 만들어내고 지도자 만들려고 하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믿음이죠. 믿음. 믿음 그거 하나를 만들어내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다 고난 받았잖아요. 그때 그 시련. 그거 견디고 그거 인내하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남은 게 뭐죠? 그때 하나님이 견디게 하셔서 예를 들면 물질을 회복시켜줬다. 그래서 그 돈이 뭐 지금 남아있나요? 뭐 남아있을 수도 있겠죠. 혹은 뭐 그때 다시 회복된 건강, 이게 뭐 지금은 남아있나요? 남아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시간 지나면 인간이라는 게 그런 보여지는 건 또 없어지고 또 사라지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시련으로 인내하게 하고 그 인내가 결국은 믿음으로 남게 된 거, 그것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후로 지금 남아있는 게 뭐냐면 다 믿음만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귀한 거죠. 오늘 기도회 정도 나올 수 있는 수준이라면, 그리고 이 밤에 이렇게 긴 설교와 이렇게 어렵고 깊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여러분 정도라면, 그럼 뭐다? 이미 깊은 시련 속에서 귀한 연단의 시간을 가져와서 믿음이 생기신 분이더라 라는 거예요. 믿음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저 멀리 석양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감옥 생활 옛날에 좀 했지. 봐라. 이러니까 이렇게 의젓하게 권세를 내가 가지게 됐잖아. 혹은 내가 이런 총리의 이 관복을 입었잖아. 내가 옛날에 시련 좀 당했지만 그런 식으로 그 관복을 보면서 흐뭇해했겠습니까? 그런 걸로 흐뭇해할 수준 정도로 만들 거라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런 시련은 안 주셨겠죠. 그냥 뭐 어디 고시원에 처박아 놓고 그냥 공부 좀 시키고 고시 합격이나 시켜갖고 뭐 수기 정도 쓰게 했겠지. 이거는 지금 어떤 시련입니까? 여러분 안 찾아보겠지만 이 요셉의 시련의 내면을 시편 105편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쇠사슬에 혼이 매여 있는 시련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몸이 힘들고 아픈 차원이 아니라 혼이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경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넋이 나가고 얼이 빠진 상태로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렇게.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래야 한다고요? 시편에 보면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그 인내가 만들어낸 믿음, 이거를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시련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응했다는 건 뭐예요? 요셉에게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 우리도 동일하게 이 믿음을 인내 속에 만들어내야 되죠. 지금 이 마지막 종말의 때가 견디고 인내하는 이것이 가까스로 그래서 참고 견뎌 이기는 이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고 바라시는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어려운 과정을 잘 통과했느냐도 중요하지만 통과하는 그 끝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려고 한다. 진짜 믿음을.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려움과 믿음이 있을 때 이 믿음이 두려움보다 조금이라도 큰 상태를 지켜내는 그 사건, 그게 인내의 상태인데 그걸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그걸 안 들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보다 그럼에도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겉옷을 던져버리는 믿음이 더 컸던 그 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내죠. 그게 견딤이고 그게 참음입니다. 결국 그 인내가 믿음을 줍니다. 13절 오늘 마지막인데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니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 지금 이후로라는 말은 복음이 선포된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 죽음이 단지 우리 목숨이 다하는 그런 육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순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인내하는 과정 가운데 그 인내 속에서 자기를 죽이는 그 시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한다? 마지막 오늘 결론 13절은 그걸 복이라고 한다. 오늘 말씀 제목이 마카리오스인데 헬라어로 복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도 복이라는 말, 세상의 행복, 복 이런 건 많이 사용하지만 이거는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마카리오스와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마카리오스라는 것이 다른 세상의 복과 행복과 다른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편에서 내려주신 그 경우에만 사용하는 복이에요. 마카리오스가. 그에 비해서 유다이모니아라는 단어도 헬라어로 복, 행복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없어도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복과 행복.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보통 그리스 철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사용된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만 신기하게도 이 유다이모니아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이 말하는 복은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복으로만 여기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이라는 게 산상수훈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건 세상에 없는 복이에요.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는. 그래서 여기 산상수훈에 나오는 복은 그 어느 것 하나 없이 다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개념이죠. 오늘 요한계시록도 바로 이 복은 마카리오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 다른 사람들은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얻지 못하는 그 복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수고를 그칩니다. 무슨 수고요? 믿음과 두려움 사이에서 그 인내로 말씀을 끝까지 지켜낸 그 수고들이 이제 끝날 때 그렇게 순종하며 행한 일들만이, 그 아름다운 추억과 열매들, 그것들만이 그들에게 남겨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시온산에서 이 어린 양의 옆자리를 뺏기면 안 되겠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믿음을 얻고 나서 그 믿음으로 다시 또 뭘 얻게 되는지를 생각하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을 얻는 것, 믿음 그 자체가 목적이고 내용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복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고 어떤 가운데라도 너희는 믿음을 잃지 말아라는 이 한마디가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단 한마디의 주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